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기침 소리만 들어도 벌써 다 긴장을 하고 아주 맞을 준비를 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요즘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나 권위가 없어졌어요. 그 이제 연속극이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버지 존재가 너무 아버지를 깎아내리고 짓밟아가지고 아주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글이라는데 얘가 뭐라고 썼냐면은 엄마가 있어 좋다. 엄마가 나를 이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내 먹을 거를 내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함께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를 도대체가 모르겠다. 그게 아빠는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아빠는. 그 정도로 요즘 아빠의 존재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녀가 출타했다가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엄마는 10번도 더 계속 걱정하는 소리를 한다. 그런데 아빠는 현관문 쪽을 10번 더 돌아본다는 거죠. 이게 말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4살 때는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7살 때가 되면은 아빠는 아는 것이 너무 많다. 정말 많다. 8살이 되면은 아빠와 선생님은 누가 높을까? 12살이 되면 아빠는 모르는 것이 도무지 많다. 12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참 세대 차이가 난다. 이 25살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다. 30세가 되면은 우리 아버지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 40세가 되면 우리 아버지의 의견은 먼저 들어야 되겠다. 50세가 되면은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다. 60세가 되면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 생각나는 분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고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이겠죠. 근데 사무엘 하 18장 33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유집사님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며 죽었다면은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거 누가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다윗 왕이 자기 왕위를 탈취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압살롬이 뭐야? 압살마저 죽을 놈이지. 그런데 그렇게 못되게 한 아들인데도 진압군에 의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바로 아버지, 이게 어머니,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터남 한동영 집사 저기 앉아있잖아요. 고3 때지 그때가 연탄 깨서 마셨을 때. 그 연탄 옛날은 다 연탄 뗐잖아요.
연산가스를 너무 심하게 마셔가지고 고압 산소통에다 갖다가 그 정도면은 충분히 깨어나야 되는데 전혀 깨어나지 못할 때에 아버지 우리 장인어른이 의사를 붙잡고 선생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만 살려주면 내가 모든 재산이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매달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참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로 빗대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마음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자기에게 나눠줄 돌아올 그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야, 앞당겨가지고. 원래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받는 건데, 유산은요, 유대인의 법은 장남에게 3분의 2를 주고 차남에게 3분의 2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냥 졸라대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재산을, 그 몫을 나눠주었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13절 보겠습니다. 그 후 여칙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니라 이랬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자기 상관 어떻게든지 그저 눈을 피하고 집에서는 부모 자기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아버지 뭐 형이고 보지 못하는 먼 곳으로다가 떠나갔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서 아버지 자기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으면 자기가 계획을 할 때는 그거를 불려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할 줄 알았겠지. 근데 나가보니까 마음이 흐트러져가지고 허랑방탕이다, 허랑방탕. 그냥 상교도로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그러니까 뭐 돈이라는 게 어때? 돈이라는 게 모으기는 힘들어도 쓰는 거는 간단합니다. 한순간에 나가는 거예요, 돈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돼. 다 돈을 없애버렸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에 지난번에 왔던 그 진광교회 최관son 목사님 그 교회는 하던 교회 행사만 하면은 저를 항상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는가 봤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사랑의 선물을 주었다. 그 이제 광성교회 원룸 목사님 김찬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가 이제 축사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김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김 목사님이 안 보이네,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만 가셨다는 거예요. 그 내가 말하기를 우리들 부담 없이 밥 먹으라고 가셨구나, 우리 편안하게 먹으라고 그랬더니만 젊은 목사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린 목사님이 부담됩니다. 이런 참. 근데 느꼈어요. 내 나이가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나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어른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얻을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아. 어른들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그분들은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아주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고 좋아.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른들 있는 무대, 그런 어른 예배 가가지고서 옛날에는요 부흥이 한다고 그러면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자리가 좁아.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고 뭐고 참 아주 통로까지 가마떼기를 깔든지 뭘 깔아가지고 거기까지 하는데 그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도 계속 자리가 좁으니까 아이들은 나가라 그랬어. 아이들을 다 내쫓았어요. 근데 나는 너무 그 설교가 재밌어가지고 그때 한 6, 7살 된 것 같은데 어른 이 매미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나가고 끝까지 들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자기가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서 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어렸을 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먼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화랑방탕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게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설상가상. 눈이 온 데다가 또 서리까지 왔다고 말이에요. 어려움이 계속 겹쳤다. 아니 돈도 다 떨어졌는데 그 흉년까지 들었으니 풍년이 들어야. 여러분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쌀이 가득하고 이러면은 자연이 푸근하니까 인심도 쓸 수 있지만 아니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인심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인심이 아주 박하게 되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어요. 돈 떨어져 담배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노래? 우리 이성도님. 오늘 부인이 독일에 출장을 가가지고 아주 짝을 잃고 혼자 앉아있으니까 사람이 외로워 보이네. 그래도 이렇게 혼자 나오는 거 봐. 얼마나 감사해. 이제 혼자 나오는 사람들, 남편 집에다 놔두고 나오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누가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취직을 하려고 그랬겠지. 이제 말하면 대기업에,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에 이력서를 냈는데 안 되고 중소기업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돼지 키우는데 3D 업종, 3D. 3D 업종이라는 거 알죠? 3D. 더럽고, 디피컬트, 힘들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위험하고. 이게 이런 3D 업종에 그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하잖아요. 우리 어려울 때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 서독에 광부로, 남자는 광부로, 여자들은 간호사로 3만 명인가 갔죠. 3만 명인가 5만 명인가 갔는데 야 가보니까 탄광을 패기 쉬운 데는 다 벌써 와 200m 300m 지하까지 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쉬운 일이 아니고 시체 닦는 거라든지 이런 거만 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가난한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은 뭐 편하고 좋은 거를 시킵니까?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야지. 어려운 일을 맡아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돼지를 이 유태인들은 돼지는요 그건 하나의 혐오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 장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태인 박사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서
우리나라 장어가 얼마나 비싸요. 스테미너 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어가 지글지글하다라는 건데 아무도 안 먹. 그러니까 그걸 잡아다가 먹니 아무도 안 먹으니까 있죠. 나중에 먹기 싫더래요. 사람들이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안 먹으니까. 이게 돼지 청소하고 돼지 밥 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16절 보세요. 16절. 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배가 고파. 근데 그거 돼지 주권적이라도 좀 먹으면 좋겠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굶주리는 거예요, 사람이. 요즘 나는 뭐가 먹기 싫다, 뭐가 편식하는 양반들 배고파봐. 먹을 게 없으면은 개구리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두더지도 잡아먹고 심지어는 바퀴벌레도 잡아먹는다잖아. 배고파보라고. 배고파봐. 먹을 게 없으면 지금 먹을 게 있으니까 그거 안 먹어도 되니까 그렇지. 뱀도 잡아먹고 뭐 뱀 같은 경우는 아주 그건 뭐 정말 수지 맞는 거지. 뱀을 하나 만나면은 17절 보세요. 17절. 자, 읽어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들여 죽는구나. 사람이 편안하고 잘 나가면은 부모 생각 안 해. 집 생각 안 해. 근데 어려워지니까 배고프지.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니까 누구 생각해? 집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모순도 많고 먹을 것도 디글디글 하는데 나는 왜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원인이 뭐예요? 원인을 좀 규명을 해야지. 왜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아버지 집을 떠난 거잖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다가 안 가. 사람들이 부담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다 좋고 다 나쁜 건 없어. 편하면은 자기 편한 거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 꼴이 되잖아. 아버지 쓰러가 있었으면은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때로는 잘못하면 구정도 받고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갈 것도 가지 않게 되고. 여러분, 어른이 있어야 돼요. 집에도 어른이 있고 사이에도 어른이 있어야지. 어른이 없으면은 제멋대로 막 뱀대가리 내두르듯이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노래 있잖아. 그리운 옛날이요. 그리운 옛날이요.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소장님이 군대 갔다 왔잖아요. 고생했지요. 그리고 군대가 정말 난 여기서 그냥 말뚝을 박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 적 없잖아요. 야,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대 말년엔 밥그릇을 세요. 밥그릇을. 야, 이제 몇 번만 밥 먹으면 나간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온 다음에 남자들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맨날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있던. 그때가 좋았으니 좋긴 개불물고. 자기 부대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요즘에 옛날에 비하면 많이 편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고생스러워, 이 사람들은. 왜? 자기 집에서 고생을, 우리 어릴 때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도 그걸 극복하기가 쉬운데 편히 살다가 너무 힘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다 이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근데 미래는 아직 닥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아유, 너무 힘들어. 그것도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염치 없지만은 아버지 볼 면목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길이 제일 나은 길이고 내가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 원인도 규명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자기가 반성도 해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만 풀려봐.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고 그러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던지고 떠나가면은 처음에는 잘 돼. 처음에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길게 잘 되진 않아. 반드시 어려움이 와. 그러면 그게 뭐냐?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면은 기회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우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따라하세요. 몇 장사 마음대로.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부를지 언제 알아?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제사를 미리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내가 그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오니까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로 갔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보세요.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만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결국은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 왜?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원상 회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 20절 가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마음만 보고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될 텐데 그 마음으로만 먹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마음을 먹으면은 실천에 옮겨야 돼요. 실천에 옮겨야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잘 부끄럽죠. 사람이 금융환장을 해야 성공을 해가지고 빚가 번쩍하고 가야 그래 좀 되는데 이거 자기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한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돌아갈 때 이거
아버지 보기도 그렇고 형님 보기도 그렇고 동네 사람한테도 이거 야 정말 쪽팔린다 이거 그래가지고 안 가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면 또 자살해 얘라 시켰어야 될 대로 되라 이래가지고 또 막 잘못된 길을 빠질 수도 있는데 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탕자와 같이 그러한 돌이킴이 중요하다. 기회를 놓치기 전에, 때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기회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돼. 아니면은 때를 놓치고 나면은 꼴거라고 후회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거는 아들로서는 올바른 자세야. 면목이 없잖아. 자기가 지금 정말 죄송스럽잖아. 그렇게 회개하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는가 보세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23절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은 그냥 받아만 주면 그냥 용서해 주시고 받아만 주면은 더 바랄 게 없고 그거 아들로도 아니야. 그냥 아버지는 원래 품꾼이 많으니까 나를 그저 모습으로 품꾼으로만 받아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렇게 떠나가가지고 다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 너 이놈아 돈 가지고 와서 어디다 다 그렇게 탕진했냐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이 불효막심한 놈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 과거를 묻지 않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저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들들 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책망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고나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주님은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황수관 박사가 강의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마루에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저 마당가에 있는 나무에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데 저게 무슨 새냐 이렇게 물어봐요. 까치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저게 무슨 새냐. 그래서 아까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까치. 네?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을 부리면서 그냥 나 까치라고 그랬는데 벌써 까먹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슬며시 방에 들어가더니 일기장을 가져왔어. 그 일기장에 이 아들이 3살 먹었을 때에 아버지한테
아빠 저게 무슨 뭐냐 이거. 저게 까치다. 23번을 물어봤어 얘가. 그런데도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서 끌어안아 품에 안아줬다. 일기장에 써요. 그걸 너 읽어봐라 이거.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야. 자식한테 물어 3번만 물어보고 나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눈을 부릅뜨고 말이야. 근데 부모는 참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속을 썩여드리고 그런데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다 끌어안고 무슨 옷을 입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잖아. 응? 제일 좋은 옷. 이게 뭐예요? 영광의 옷, 의의 옷, 천국 시민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아들이 아니다. 이제는 품꾼으로인데 아니야.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하는 표로다가 아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원래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당신 노예.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품꾼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할렐루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죄인의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죽었다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던 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정의할 때에 죽음이 뭐냐?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거. 하나님과 떨어진 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거고, 육적으로 죽은 거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을 육신이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었던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밑에 가면은 이게 이거 온풍기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화로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세워. 열이 나오는 거. 전기 스토브. 전기 스토브. 전기 스토브. 그거 지금 멀쩡하게 하나 서 있는 게 있는데 저 불이 안 들어와. 여기다 껴봐도 안 들어오고 저기다 껴봐도 안 되고. 왜 그래? 근데 속에서 선이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멀쩡해도 보기에는 우리가 산도 멀쩡하지.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사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품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품에 안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항상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품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을 우리는 찾아서 그들을 권면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